사람이 개고기를 먹고 산골에 가면은 호랑이가 잡아먹는다고 그럽니다. 호랑이가 본래는 사람을 잘 안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고기를 잔뜩 먹으면은 사람에게서 개 냄새가 나죠. 그러면은 개인 줄 알고 호랑이가 잡아먹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 몸에 무엇을 채우느냐,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그에 따라서 내 운명이 달라지고 이 가치관이 이제 가치가 바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병이 있더라도 물을 담으면은 물병이 됩니다. 술을 담으면은 술병이 되고요. 꿀을 담으면은 꿀병이 됩니다. 무엇이 들어있느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알버트 슈바이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는 모든 면에서 비관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모든 것에서 적신호를 보는 사람이죠. 이거는 이래서 싫고 저것은 저래서 싫고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늘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 빨간불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낙관적인 사람이 있어요. 모든 면에서 청신호를 보는 거죠. 이건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좋고 이건 이래서 내 마음에 들고 저건 저래서 또 내가 좋아하고 모든 것을 파란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은 생맹이다. 생맹, 색깔을 분별 못하는 컬러 블라인드, 생맹이다. 우리 크리스찬은 긍정과 부정, 좋다, 싫다를 넘어서 항상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주님이 나에게 무엇하기를 바라시는가?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내가 좋고 싫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은 생맹, 주님의 제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내 안에 무슨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내 안에 무엇을 지금 채우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지고 나의 인생도 달라지고 나의 가치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말씀이 몸을 입으셨습니다. 주님도 우리와 같이 몸을 입으셨는데 주님은 그 주님의 몸 안에 무엇을 채우셨는가, 무엇을 가득 담고 다니셨는가에 따라서 주님의 가치는 엄청난 가치를 갖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1절에 보면은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된 것입니다. 육신은 사르크스,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하고 영어로는 플래시, 살덩이를 우리 몸뚱이는 살덩이입니다. 정육점에 돼지고기, 소고기 이렇게 걸어놓죠. 살덩이를 말해요. 사르크스, 고기 덩어리입니다. 몸뚱이죠, 몸뚱이. 우리 말씀이 몸뚱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몸뚱이란 건 뭡니까? 약한 겁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제한적이고 이것은 무력합니다. 우리 몸뚱이는 금방 피곤하고 지치고 일부 예배 때 우리 아이들이 오더니 저보고 이렇게 얼굴이 이상해졌다고 눈 밑이 이상해졌다고 그래서 그 알레르기도 있고 여기 좀 이게 피부가 건조해서 그렇다. 하여튼 세월은 어떻게 막을 길이 없죠. 그래서 늙고 병들고 이렇게 몸은 약합니다. 누구도 제외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연약한 존재, 제한성입니다. 다 병들고 늙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 몸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도 연약하신 존재, 춥고 배고프고 또 피곤하고 슬프고 고달픈 그 똑같은 몸을 우리와 같이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었지만은 그 안에는 우리와 같은 것으로 채우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안에 채우신 것은 우리와 다른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셨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이 근심, 걱정, 세상살이로 자신을 채우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신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은 이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바라보니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는데 시내산을 보니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성전에서 이 공헌식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도 환상 중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 예수님에게 나타났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몸 안에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예수의 하나님의 영광, 그 거룩한 영광, 그것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보인 것이죠. 아, 이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고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그 안에 계신 분,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신성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그 안에 충만한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셨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우리 마음에 모셔드렸죠. 그렇다면은 우리 가운데도 내 안에도 예수를 모시고 예수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구해야 될 것은 주여 주님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듯이 내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내 안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님의 임재로 채우시고 나를 주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나를 주의 생명으로 채우소서. 이 예배당을 주님의 임재로 채우시고 주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주의 생명으로 채워주소서. 여러분 이렇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장로님이 자기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몽땅 하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주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구제하고 섬기려고 합니다. 돈 좀 많이 벌게 기도 좀 해주세요. 안수기도 세게 해주시고 축복기도 세게 더블로 해주세요 하고 장로님이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저를 찾아오면 저는 이제 뭐라고 할지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장로님, 하나님은 돈에 환장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제, 봉사에 환장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장로님의 몸뚱이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장로님의 몸을 원하십니다. 장로님의 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돈으로 봉사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장로님은 먼저 주여 내 안을 주의 임재로 채우시고 내 안을 주님의 영광으로 채우시고 내 안을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셔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돌려보냈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뭘 먼저 구하라고요? 주님의 임재를 먼저 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의 생명을 구하고 주님의 거룩함을 구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줄 거야. 내가 너의 필요한 사업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지혜도 주고 길을 열어서 형통하게 할 거야. 너는 먼저 네 몸뚱이 우리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처럼 네 몸뚱이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충만함이 보이기를 바라라.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은 늘 걱정이 많아요. 제가 아는 분은 90대 부부인데 70대 자식을 늘 걱정해요. 그 자식이 사업이 잘 돼야 될 텐데 건강해야 될 텐데 늘 그 자식 90대 노인이 70대를 걱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이 마음에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할수록 부요가 오는 것이 아니라 더 가난해집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는 것이고 멸망하는 것이고 내가 자꾸 걱정하면은 걱정의 영, 마귀의 영이 와가지고 더 가난해져요. 주여 내게 주의 임재로 채우소서 주의 영광으로 채우소서 주의 생명으로 채우소서 주님을 채우면은 주님께서 오셔서 내 모든 것을 채우시고 부요하게 하신다 그 말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주님을 구하시고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자식 걱정 이거 다 염려 붙들어 내고 주님께 다 맡겨요. 쓸데없는 걱정을 왜 합니까? 자꾸 쓸데없는 걱정 마귀만 들끓어요. 마귀만 들끓어. 더 가난해질 뿐입니다. 다 주님께 맡기고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맡기고 주여 내 안을 주님의 임재로 채우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채우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채우소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 주님은 연약한 몸이 기한적인 몸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셔서 주님을 나타내신 그분이니 너희들도 주님의 영광으로 채우고 주님의 생명으로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을 보니까 그 주님의 몸뚱이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우리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은혜가 오면은 기쁘죠? 은혜가 있으면 즐겁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아요. 마음의 은혜를 받으면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세상이 살맛이 나고 이제 내가 살만하구나. 마음이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도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오면은 나는 참 기쁘죠. 아무것도 걱정 염려가 없고 다 여기가 바로 천국이고 여기가 바로 주님의 집이구나 하고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은혜가 충만했다. 이 은혜라는 것은 값없는 사랑이에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총애 모든 것을 주님은 값없이 주셔요. 다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그 사랑이 은혜입니다.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주시고 오늘도 비를 주시죠. 비를 주셔서 이게 만물을 다 이렇게 다 만물을 촉촉이 적셔 주시고 또 바람과 공기를 주시고 또 가족을 주시고 우리 이웃을 주시고 이 교우들을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내 모든 친척들을 주시죠. 또 우리가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내가 생명을 주신 것은 다 주님 주여 생명을 주셔서 저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됐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일어나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다 날마다 주시잖아요. 이것은 일반 은혜. 모든 사람에게 공평히 주시는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런 특별 은혜가 있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믿는 자에게 오늘도 찬송가 251장에도 예수 피로 우리 죄를 씻었네. 우리 죄를 씻으시고 죄 용서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씻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평안히 하라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이 놀라운 사랑,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주님께는 진리가 충만해요. 은혜로 우리 마음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할 분이라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가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이며 사상가인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이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한테 편지를 쓴 31통의 편지로 되어 있어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마귀니까 자기 조카 마귀한테 이제 비법을 전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게 하나? 어떻게 하면 교회를 못 가게 하나? 어떻게 하면 믿음을 못 가지게 하나? 어떻게 하면은 진리에서 멀어지게 안 하는 그 비법들을 쓴 책이에요, 마귀가.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 성도들을 환자라 해요, 환자. 여러분이나 나나 마귀들이 볼 땐 환자예요. 예수께 미친 환자. 사도 바울도 자기가 미친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친 환자라. 하나님을 뭐라 그러냐면 마귀는 자기 원수죠. 하나님은 원수가 되니까 하나님은 원수고 우리는 자기들의 환자입니다, 환자. 근데 하여튼 너는 환자들을 잘 다스려야 돼.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예수 못 믿게 하고 믿음 못 가지게 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진리에서 멀어지게 해라. 그 비법들을 썼는데 그 첫 번째 글에 보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예수를 못 믿게 하고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려면 바쁘게 하고 분주하게 하고 그리고 자꾸 딴 생각들 갖게 하고 걱정, 근심, 돈 걱정, 세상 걱정 자꾸 갖다 주고 그리고 일상으로 자꾸 빠져가지고 일상에 빠져서 살게 그렇게 만들어. 바빠가지고 딴 생각 진리가 뭐냐, 하나님이 뭐냐, 무슨 믿음이 뭐냐 그런 생각 갖지도 못하게 바쁘게 만들어야 돼. 그게 이제 마귀의 방법이에요. 한 번은 이 삼촌 마귀가 이제 자기가 자기 경험담을 조카 마귀한테 써서 보냈습니다. 한 번은 내가 수십 년 동안을 공들여 붙잡아 놓은 무신론자가 있었어. 근데 그 무신론자가 하루는 도서관에 가가지고 책을 읽는 거야. 그 책은 진지한 책이야. 진지한 책.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영혼이 있는가? 사후세계가 있는가?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가? 이런 진지한 책들을 읽고서 정말 믿음이 뭘까? 진리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내가 참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내가 10년 공든탑이 무너지면 안 되지. 이놈을 붙잡아야지 해가지고 그 놈한테 내가 얼른 딴 생각을 집어넣어줬어. 야 지금 밥 먹을 시간 다 됐어. 그런 복잡한 생각, 그런 생각하지 말고 빨리 밥이나 먹으러 가. 지금 이제 시계에서 그런 생각을 줘서 시계를 보니까 12시가 다 돼가요. 그래서 이거 밥이나 먹어야겠다 하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밥을 먹으러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밥을 먹고 있는 동안에 또 마귀가 준비를 했다가 신문 한 장을 턱 이제 갖다 놨어요. 미리 거기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밥을 먹으면서 신문을 또 이렇게 보는 거죠. 정치, 경제, 사회, 정치는 왜 이렇게 싸움박질이고, 경제는 왜 이렇게 곤두박질이고, 사회는 이렇게 어지러운가, 마약 사범이 많고, 복잡하거나, 거기에 다 마음이 이제 빼앗긴 거예요. 다 마음이 갔어요. 그리고 이제 또 친구한테 전화할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하니까 또 이것저것 해가지고 진리는 뭔지 믿음이 뭔지 다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야, 내가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다시 믿음으로 못 가게 하고 일상으로 떨어지게 했어. 너도 이런 방법을 자꾸 써봐. 그래서 자꾸 그 사람이 쓸데없는 생각 못하게, 믿음이 뭐냐, 진리가 뭐냐, 그런 생각 못하게 자꾸 바쁘게 만들고 일상으로 자꾸 빠져들게 해. 이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바쁜 사람, 복잡한 사람, 진리를 생각할 길이 없기 때문에 믿음에서 멀어지고 진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진리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모시고 주의 임재를 구합니다. 진리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리신 주님을 내가 목말라 찾습니다.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진리라는 것이죠. 주여 오시옵소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임재로 나를 채우고 나를 이 주님으로 채우는 것이 진리로 채우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예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으로 채웠고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차신 분이라 그 말이죠. 그래 여러분, 비진리는 뭐예요? 다시 말해서 거짓말, 비진리는 무엇입니까? 비진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귀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니까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때도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루 몇 번씩 더 기도하는데 이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금방 빼앗기는지 정말로 몰라요. 아침에 기도했는데 오후에 보면은 내 마음이 벌써 저만치 진리에게서 멀어졌어. 이제는 왜 내가 이렇게 맨날 기도해야 되나? 내가 왜 이 목사 짓을 이렇게 또 해야 되나 하고 그게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이 마귀라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쉽게 마음을 빼앗기는지 몰라요.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면은 주여 내가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를 하면 다시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와서 주님이 최고지, 진리가 최고지, 그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조금 기도하지 않고 나약해지면 내가 피곤해 죽겠네, 내게 기도하는 것도 실증이 나네 해가지고 자꾸 세상살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고 일상에 빠지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비진리라는 것은 자꾸 마귀가 우리를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실제에서 멀어지게 하고 생명에서 멀어지게 해요. 우리 주님이 생명이시고 우리 주님이 진리인데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떠나게 하고 그를 귀찮게 생각을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항상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에요.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자꾸 멀리하니까 고난을 주는 거예요. 괴로움을 주고, 인간이 편안하고 먹을 거 다 있고 좋으면은 주님 생각 안 해요. 근데 자꾸 나한테 힘든 일이 생기고 고달픈 일이 생기고 귀찮은 일이 생기면 내가 죽을 지경이니까 할 수 없이라도 나가서 기도를 하네.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이제 자꾸 가까워 오셔서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 장막이 다 물러가게 되고 빛으로 채워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나에게 주신 고난으로 인해서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진리에서 멀어졌군요. 생명에서 멀어졌군요. 근데 주께서 나를 징계하셔서 주님의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진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일상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리에서 벗어나는 가장 큰 암초가 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삶은 일상으로 돼 있죠. 먹고 마시고 또 만나고 일상으로 돼 있어요, 우리 삶은.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럼 일상 무시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맨날 기도하고 살란 말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일상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은 더러워집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우리 삶이 일상으로 돼 있지만은 일상을 구하라고 하진 않았어요. 먹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일상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자, 믿음 없는 자, 주님 없는 자가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주의 능력을 늘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줄 거야. 하나님을 먼저 높이고 주님을 먼저 높여 주님을 하나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가 일상을 구하고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구하면은 주님이 너에게 일상을 채워주고 너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우리는 순서를 자꾸 바꿔요. 순서를 바꾸지 말고 바른 순서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엄마가 하소연을 합니다. 자기 아들이 이제 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내 아들은 착해서 엄마 말을 잘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미국의 예일 대학교를 들어가서 졸업을 했습니다. 예일 대학은 좋은 대학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연고대 수준 돼요. 좋은 대학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아들은 믿을 게 못 돼. 아들 믿으면 큰 코 다쳐. 그렇게 생각을 해도 자기 속으로는 내 아들은 안 그래. 내 아들은 얼마나 착하고 내 아들은 얼마나 엄마 말을 잘 듣는데 엄마를 생각하는데 하고 자기 아들을 철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을 장가를 보냈네. 장가를 보냈더니 이 아들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마누라밖에 몰라. 이제 마누라한테 빠져가지고 엄마 말도 안 듣고 엄마 전화도 안 하고 엄마 만나주지도 않아. 엄마가 너무나 화가 나고 분통이 터져가지고 억울하고 살 수가 없어요. 밤잠을 잘 수가 없어.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이 아들이 나를 배신하고 마누라한테 뺏기다니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나요. 여러분, 살모사는 지 어미를 먹어요. 살모사. 엄마를 먹는다 해서 살모사예요. 또 거미도 지 어미를 빨아먹습니다. 여러분이 자식한테 마음을 뺏기면은 자식한테 뜯어먹기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제가 아는 분도 평생 자식 걱정하면서 자식한테 다 뺏겼어요. 다 자식이라는 건 뜯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식으로 채우고 세상으로 채우면 나중에 남는 거는 이 분통밖에 없어요. 억울하고 슬프고 괴로운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으로 채우고 일상으로 여러분을 채우면 무가치한 존재가 돼요. 주여 나를 주님으로 채워주소서. 주의 임재로 채워주셔서 주의 영광으로 채우시고 생명과 능력으로 채우소서. 주님으로 채우세요. 주님으로 채우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맡아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셔요. 자꾸 여러분의 마음에 자식을 담고 돈을 담고 세상을 담지 말고 주님을 담으세요. 주님으로 채우시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다 그 말이죠. 왜 자꾸 세상으로 채우고 자식으로 채웁니까? 왜 그래서 쓸데없이 이 걱정 근심을 걱정도 팔자 걱정해서 이 죽음으로 결국 간다고 말이죠. 그래서 시편 39편에 주께서 그 영화를 전복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헛된 것입니다. 헛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주여 내 안에 은혜로 채우소서. 주의 임재로 채우시고 주의 영광으로 채우시고 주의 주님으로 나를 채우소서. 이렇게 여러분 주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란 말은 은혜 대신에 은혜, 계속적인 은혜, 계속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시오. 주여 내게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서 계속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일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주의 앞에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식들도 그래요. 여기 뭐 자식은 별로 없지만 자식들도 어떻게 부모에게 뭘 어떻게 해볼까 그런 생각 꿈에도 꾸지 말고 내 안에 은혜와 진리로 채워서
내 안에 은혜와 진리로 채워. 그래서 부모를 높여드리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몸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몸을 갖고 어떻게 사셨습니까? 나에게 몸을 주신 것은 많이 먹고 많이 마시라고 나에게 몸을 주신 게 아닙니다. 쓸데없이 잡담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또 뭐 핸드폰이나 보고 시간 보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자식 걱정, 돈 걱정, 세상 걱정하라고 이 몸뚱이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왜 주셨습니까? 그 안에 독생자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라고 내 몸을 주신 거예요. 내 몸을 주셨습니까? 은혜와 진리로 너를 채우라고 우리에게 몸뚱이를 주신 것이에요. 쓸데없는 걱정으로 채우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영광으로 너를 채우라 하고 이 몸을 주셔. 나의 몸을 성전 삼으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이 독생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 충만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 몸에 쓸데없는 세상과 근심과 자식으로 걱정으로 채웁니다. 쓸모없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으로 채우고 임재로 채우고 영광으로 채워서 우리 주님처럼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